나오셔서 특별 광고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2시 20분에 서울 남부지원 310호 법정에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심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략하게 심리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시 20분에 심리가 진행이 될 때 기본적인 절차는 재판장이 양측에 제출된 서면의 주장들을 요약해서 구두로 발언을 하고 양쪽 대리인들의 그 구두 변론 기회를 한 번씩 주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먼저 이제 채권자 측, 상대방 이탈 측이죠. 채권자 측의 입장을 이제 진술하고 또 그쪽 변호사의 이제 발언 기회를 줬을 때 그쪽이 286명을 신청인으로 해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낸 이유는 뭐냐면 교회 내교에 의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그리고 징계권을 이제 처리한 대리의장 자체가 지난 5월 7일 면직됐기 때문에 소집권자의 자격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소집 당시에 이 안건을 결의한 당회 8월 15일 당회에 진행할 때 이탈 측 당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것도 당회가 이제 불법이고 징계 효력이 없고, 또 법제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을 구성해서 이 안건을 처리했는데 법제인사위원회 구성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 또 그 사유나 권한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286명에 대한 제명 출교 이 징계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탈 측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저희 측 대리인인 변호사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권징 재판이 아니라 교회 운영 규정 그 내교에 의해서 분명히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2017년도에 박남순 사건이나 또 김영일 사건과 관련돼서 성도들을 징계할 때 교회 규정에 의해서 이미 징계한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관례적으로나 교회 성도들을 징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더더군다나 저희 오늘 이제 저희 측 대리인의 그 중요한 진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리회장이 적법하게 선출이 되어서 업무를 진행할 때 대리회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에 반기를 들고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거나 이탈해서 별도의 예배를 진행하거나 또 별도로 모금을 하고 헌금을 해서 별도의 이런 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행위는 이건 심각한 교회 분열과 분립 행위이고 이것을 방치할 경우에는 교회 질서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교회 존립 기반마저 흔들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엄중하게 처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징계 사유는 충분히 해당이 되고 절차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286명에 대한 징계 문제는 적법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측 대리인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러한 구두 변론 이외에도 저희가 제출한 서면 그리고 오늘 이제 재판부에서는 저희 쪽에 2주간의 시간을 주어서 오늘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에 반박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한 기회를 줬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출한 서면에 대해서 또 상대방이 일주일 기간 동안 다시 반박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서 3주간 서면 제출 기한을 줬고 그 이후에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서 이 가처분 안건에 대한 결과를 처리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오늘 결정하고 한 30분 만에 간략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올해 이제 수많은 이런 재판과 고소 고발 건들이 진행이 돼 왔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겼다고 자만하지 말고 졌다고 낙심하지 말라. 이게 모든 재판과 이 고소 고발건의 진행의 과정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떤 사건이 원하는 결과대로 나오지 않고 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도 무겁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런데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런 것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저희 평강제일교회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정말 필요한 대로 오늘 제가 말씀에 증거했듯이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가지와 순을 자라게 해서 어떤 여건과 환경 가운데도 평강제일교회는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속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대신 이런 모든 재판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할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지난 9월 25일에 중로의 이제 심리 결과가 저희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나왔죠. 1번부터 17번까지는 목사, 전도사 전체입니다. 김미자, 우국자 2명을 빼고 17명의 징계에 대해서 진호위에서는 저희가 100% 이제 저희 측 입장이 인정이 됐는데 중로에서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상대방의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졌어요. 물론 30일 이내에 이제 판결문이 나와야 징계 사유 자체가 문제인지 징계 사유는 타당하지만 징계 양정이 좀 문제 있는지 그 두 가지가 쟁점인데 그것은 판결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뒤집어졌다고 해서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앞으로 행정심판 1심, 2심, 3심 절차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끝까지 가봐야 과연 누가 최후에 웃을 수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사 이것은 저희가 진다 할지라도 지는 게 아닌 것이 일단은 상대방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 법정을 통해서 자기들이 성직자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긴 것인지 이것이 과연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건지 저는 오히려 너무나 창피하고 불명예스러운 결과일 텐데 이번 중로의 결과 자체를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의아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사 우리가 진다 할지라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단 4월부터 한 7월 정도까지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징계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생활비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결국 이들은 노예에서 면직이 되어서 저희 교회와 총회와 노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징계권과 별개로 이들은 이미 어떠한 이유로도 저희 교회에 발붙일 수 없는 이미 하나님께서 잘라낸 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시면 이 결과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승현의 이제 구속 영장과 이제 수사 관련돼서도 어떤 분들은 많이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실망하고 이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교육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구속시킬 사유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잘해서 범죄가 소명이 완벽하게 되면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서 구속을 안 시켜요. 그런데 범죄 소명이 안 되면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구속해서 억울한 어떤 피해자로 양산을 만들기 때문에 또 구속을 안 시켜요. 중요한 거는 1년 반 동안 수사한 경찰이 혐의 있음이라고 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걸로 수사기관은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유정호 목사님 모친 상가에 가면서 부천시 쪽 지나가는데 정당 현수막의 내용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국민의힘에서 내건 현수막인데요. 그 현수막 내용이 뭐냐면 구속은 피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위에 이재명 대표 조그맣게 써놓고 플랜카드 큰 글씨로 내용이 뭐냐면 구속은 피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탈 측은 구속되지 않은 것을 무죄라고 주장하는 건데 이것은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현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주장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그 소송 사건 이게 결과에 일희일비할 것 없이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 하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늘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을 앞당겨서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